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사오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그랬죠. 왜냐하면 사사 한 구원자로 세움을 받아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 기드온을 사사 한 구원자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사사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지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압대를 받을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사사로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 지파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또 나는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런데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을 네가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도록 그들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 싸우시고 친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기드온이 구원해냈고, 그러므로 그 구원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들이 생각해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미디안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옳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되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기드온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내 손자가 너희를 다스려서 다시는 미디안이 압제하지 않도록, 다른 이방 민족이 압제하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답이 뭐예요? 나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딩동댕 정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왕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더 친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고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왕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곳에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내가 여호와의 아들과 딸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그곳에 은혜와 복이 있고 그곳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풍성한 삶이 있고 생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일제히 기도원이 하는 대로 행하죠. 그게 뭡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들이 도망하게 되는데,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는데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가요. 오늘 8장 말씀은 말씀의 시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에게 말하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세상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과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하신,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 축복, 예언을 이루셔서 너는 담장문 너머로 뻗은 가지 번성의 복을 지어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번성하게 되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크게 번성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받을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서 싸울 때에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오니까 이들이 이제는 터줏대감 행세를 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참여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받았을 때 싸우고자 하는 자는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32,000명이 모였고 두려워한 자들은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물을 마시게 해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택했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가장 큰 지파임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느냐, 이건 부당한 일이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나무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니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큰 지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에 앞서 나와 싸워야 되고, 기드온이 싸우고자 하는 자를 모이라 할 때에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에도, 미디안과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때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꼭 시비를 걸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미디안 왕 오렉과 스웹은 죽였지만은 미디안 왕 방백들이 여럿이잖아요. 오늘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갑니다. 300명의 용사가 죽여가는데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지역을 거쳐갈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피곤함에 떡덩이를 주워 먹게 하라 부탁을 해요, 기드온이.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떡덩이를 주지 않겠다. 너희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보복을 당할 것이다. 떡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기드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기드온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 가운데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여호와께서,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의 싸움을 이기면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행하고 계셔요. 근데 이들은 마치 기드온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싸워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큰 승리,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원수 대적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백전백승하고 대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바 살문나를 치고 돌아올 때에는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찔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바 살문나를 잡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숫곳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그 망루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의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드온이 잘한 일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기드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기드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퍼펙트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그러나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다를 통해서 일하심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음에 장사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범합니다. 또 죄를 범죄하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징계하겠죠. 하늘을 세워서 회개하면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다시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원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 대적과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을 뛰어넘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동현 형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강동현 형제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드림과 나눔과 누림의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기다렸어요.